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성경에는 그 산에 관한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이 어떤 산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셔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탄 배가 어디에 멈춥니까? 아라랏 산에 멈추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 그 아라랏 산에 멈춘 이유가 있겠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이 후에 성전을 건축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산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그 대결을 하는 영적인 대결을 하는 그러한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산상에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산이 주는 의미가 참 귀합니다. 그냥 산에 가서 무엇을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있었던 일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산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장소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립해 두시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이곳 저곳이 아니에요. 어느 때가 아니라 그 장소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곳이 뭐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여러분의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임하기 전과 임한 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임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왕권이 무엇입니까? 왕권이 어떤 능력과 힘, 권능 아닙니까? 이 왕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이 변형이란 것은 그 내적인 변형, 외적인 변형을 합해서 총체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그런 다음에 섬긴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 여기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권능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맛이 나고 행복의 근원임을 아시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분별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내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해같이 빛납니까? 예.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감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옷이 희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시니까 외적인 것도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얼굴도 변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생각과 그 행동들이 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얼굴이 어떻다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스데반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권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전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자신의 노력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물론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의지를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지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처럼 세탁 세제가 이렇게 발달했어도 좋은 것을 갖다 넣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성실하게 기쁘게 살아야지.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훈련하고 교육하고 해보세요. 되나? 되지 않는 거예요. 훈련을 거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각 사람이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변형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것, 말하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들에게도 물론 아직은 성령이 내주해서 계시진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 이후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성령이 내주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알아봐요.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와 대화하시는구나. 모세와 대화하시는구나. 이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그 시점으로 해서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보았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알겠습니까? 엘리야는 한 800~900년 그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알아봐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것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특히 이 시대는 분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설교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로잔 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그게 언제 생긴 거냐면 1974년도에 두 목회자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목회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한 사람은 카톨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하에 탄생돼가지고 세워져서 지금 74년부터 딱 네 번째가 대한민국에서 지난달에 개최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더 선교를 하는데 애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도 접근을 해서 가지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종교가 통합해야 된다. 아니에요. 종교가 왜 통합을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워해가지고 준비하고 애쓰는 사람들 애야 쓰죠. 힘이야 쓰죠. 그런데 그게 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했으니까 그냥 수용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법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 설교를 많이 듣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는구나. 그래서 대형교회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기 은퇴할 때 은퇴식도 안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참 높이 평가할 일이에요. 그런 게.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하기 전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분별력을 갖는 길은 오늘 본문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력을 갖는가? 어떻게 모세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알아보는가? 한 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분별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설명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성령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요. 보는데 무엇을 봅니까? 육체적인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던 예수님만 보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예로 말씀드리지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도 또 하나의 분별력이에요. 베드로가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할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전에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세상에 가서 고기 잡고 많이 잡아서 좀 더 돈을 벌고 이런 게 좋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지금 베드로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4절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뭐라고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만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은 생각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무엇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집이 평생 수건이에요. 내가 어느 집에 살까? 참 그거에 다 개인차지만 여러분 내가 어느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까지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육체가 주도해 가는 인생은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자기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택한 백성들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하는 게 뭐예요? 늘 교제하는 거예요. 화목한 가운데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숙해져야 돼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그 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죄의 시작은 마귀가 아니라 죄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그 원인이에요. 내가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죄의 원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탐스러워서 먹었다. 자기 소유로 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자기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드는 것은 대부분 말해요. 누구누구 때문에. 아유 참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목사 할 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참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게 참 아주 적어서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봐도 되죠? 아닌가요? 그럼 성숙이 뭐죠? 성숙이 잘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하는 겁니까? 성숙하는 것은 단 하나, 딱 한 가지. 성숙하는 길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부터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성숙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기뻐 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움도 두 가지입니다. 이 두려움하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아닙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 두려워해요. 또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이거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자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말씀 잘하죠.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성령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령님께 집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형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 심령을 들여다보지 말고 내 심령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아니, 사람은 집중의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수확합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올라가 보지 못하고 산 아래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 주도적이고 육체 우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신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된 삶, 그리고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져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주여,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